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인생은 꿈이요 아침 이슬이다.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만 이 마음이 지어내서 만들어진 일체의 현상. 그래서 이 현상은 꿈과 헛개비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또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그랬습니다. 꿈에서 깨면 현실이거든요. 현실입니다. 이 현혹된 마음이 이 망념 속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미혹하다 할 때 미하다 이렇게 부릅니다. 그러나 그 본 마음 자리는 똑같습니다. 한결같습니다.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. 거기에는 진실과 본성이 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. 마음. 이 진실과 본성이 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진실과 본성으로 쓰지를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꿈을 깨고 나면 참 허망하죠. 어제 꿈에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데 미스코리아 누구랑 결혼했었는데 아깝다 아쉽다 꿈아 깨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. 아침 이슬처럼 꿈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또 곧 잊혀져 갑니다. 일본의 유명한 선승이라고 합니다. 태감선사라고 있었어요. 태감선사한테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습니다. 상자들 즉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큰 스님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. 남겨주십시오. 하고 간청을 합니다. 태감선사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. 이 제자들의 거듭되는 간청과 재촉에 딱 한 글자를 써줬어요. 그게 바로 임종계입니다. 임종계. 딱 한 글자. 뭐라고 썼겠습니까? 좀 전에 다 답이 나왔는데 꿈몽자 하나를 써줬어요. 꿈몽자 하나를. 꿈이었다. 내가 꿈을 꾼 것이었다. 이제 그 긴 꿈에서 깨어나는도다. 죽음은 본래의 신성한 자리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. 집을 나와서 고생하고 못 먹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자던 노숙자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습니다. 내가 집이 있었잖아. 왜 이러고 있지? 하면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선사는 평소 임종이 가까워 올 때 제자들한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. 뭐라고? 내 장례를 치르지 마라.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스승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상자들은 잘 말을 안 듣습니다.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듯이. 네. 어떻게 또 도리상 그게 됩니까? 그게 안 됩니다. 네. 내 장례를 치르지 마라. 시체는 밤에 몰래 들에다가 그냥 묻어버려라.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거라. 뭐를 쓴다든가 묘를 만든다든가 위패를 모신다 이런 짓도 하지 마라. 조정에서 즉 왕이 있는 데서 어떤 시호 그동안에 살았던 것을 찬탄하는 그런 시호를 가져오거든 절대로 받지 마라. 위패 만들지 마라. 49제 의식 행하지 마라. 정말 훌륭한 스님이죠.
저도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.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? 우리나라 국악 그 판소리 한마당에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사철가에 나오는 대목이에요. 죽어서 진수성찬 천하에 좋은 걸 다 갖다 차려놔도 살아있을 때 일배주 한 잔 못하나니라. 살아있을 때 술 한 잔 먹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. 집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주머니에 지금 땡전 한 푼 없으면 밥 한 그릇 못 사 먹습니다. 똑같습니다. 중국의 지단선사도 제자들에게 철저한 유언을 남긴 예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.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다. 나의 시신을 시주의 땅에서 태우지도 마라. 내가 여태까지 얻어먹고 산 신도님들 다 시주의 은혜입니다.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. 뭘로 살았습니까? 스님들, 우리 성직자님들 뭘 드시고 사셨어요? 사업하셨어요? 장사하셨어요? 다 시주님들이 가져다주는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.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. 내 시체 시주의 땅에서 태우지도 마라. 나를 태운 죄가 사방에 흩어져서 시주의 땅을 더럽히지 마라. 정말 감동입니다. 감동. 네. 살아서도 시주의 은혜를 내가 지고 이렇게 살다 죽는데 죽어서까지 빚을 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. 시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주의 은혜. 옛날 어른 스님들 다 그러셨어요. 100%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러셨습니다. 어느 스님이 어떤 높은 산에 큰 정말 선지식이 계시다고 해서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. 세 명이 산을 올라가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웬 늙은 중이 하나가 막 헐레벌떡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뛰어내려옵니다. 저 늙은 중은 왜 뭐 저렇게 뛰어내려오나 싶으니까 막 뛰어내려오면서 어이 젊은 스님네들 거기 저 배추 잎사귀 하나 떠내려가는 거 그것 좀 붙잡아주고 이러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. 아니 뭐 배추 잎사귀 하나 뛰어내려오는 계곡물에 그걸 잡으려고 저 난리를 치냐 그러고서 주워서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 은혜를 정말 백골난망이라고. 그러니까 아이고 참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. 그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? 난 저 위에서 저 불목하니로 절에 그 머슴 사는 사람이요 하고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허허 껄껄 웃으면서 이제 올라갔죠. 올라가서 이제 그 작은 시자 스님한테 큰 스님을 뵈러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시자가 안내를 하는데 아까 그 노인네가 큰 스님인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아까 그분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머슴으로 있을 때고 지금은 내가 여기 그냥 주지로 있긴 있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? 그러니까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. 이러니까는 두 말 세 말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. 이렇게 시주의 은혜는 무서운 겁니다. 실제로. 이 자랑 같지만 제가 여태까지 뭐 수십 년 승가에 머물렀지만 단돈 1원을 주고 공양주를 두거나 공양주를 시켜 먹거나 한 적 없습니다. 지금도 역시 총무스님하고 사무장 새 호래비들이 끓여 먹고 빨아 입고 청소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네. 재밌어요. 재밌습니다. 얻어먹다 보면요 자꾸 그 습관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공양주 나갈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좀 버릇이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아유 스님 그러지 말라고 저 공양주 가버리면 난 어떡하느냐고 이런 소리까지도 들어봤습니다. 물론 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의 방식이 이 삶의 방식이겠죠. 이렇게 선사들은 무너져가는 육체의 소멸 앞에서도 역시 항상 당당하고 초연했습니다. 그들의 법신은 인멸하는 순간 한없이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. 한동안 육체라는 틀에 갇혀있던 신령스러운 그 자성은
육신이 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. 생명의 근원에서 보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. 행복하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